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7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호흡을 내쉬며 선물과 같은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높은 뜻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화려한 세상의 문화와 화려함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치지만 순간순간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른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생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몸짓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낮아짐과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모든 시간 동안 평안을 허락하시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음이 기쁨임을 잊지 않으며 학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적으로 모든 과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욕망과 정욕을 위해 배우자를 고르고 고르는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가정을 세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충만하여져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교회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물질과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찬양하며 명예와 권력을 소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소망을 간직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청년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왕반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평안한 쉼과 회복의 밤을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종말 혹은 그 종말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어제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 함께 또 찬양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청년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 채널에 와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욕을 한 바가지 써놓고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단과 또 사이비 종교에 관련한 그 실상을 이렇게 보고하고 또 알려주는 다큐멘터리가 요즘에 참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방송을 보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니고 종교인의 그 색채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한 바가지 써놓고 나가서 마음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종말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용어적으로도 뭔가 광신도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 종말과 재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불편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종말과 재림이라는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익숙하지 않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용어로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말과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서 종말의 때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뭔가 격동적이고 커다란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종말론적인 사건이란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든 이방 세력들의 격퇴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흩어졌던 이스라엘 동족들의 성지 귀환, 그리고 성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중심의 메시아 왕국이 재건되고 건설되는 것과 같은 큰 사건이 있을 때 그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만 종말의 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종말관은 미래적 종말관만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어느 날에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새삼스럽거나 거부감이 드는 메시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온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종말의 시간, 현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 침투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도래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종말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언을 하셨던 때보다 적어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종말과 가까워졌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날마다 종말의 때에 다가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미래적 종말관이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에 아직 나와 상관없는 종말이라는 안일한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의 때, 도둑같이 임할 때,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적 종말론, 즉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과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자 예수께서도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11장 27절과 같은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아들 되심을 강조하셨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부재하거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알고자 하면 아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를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뜻과 그 때를 향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적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날과 그때를 왜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려주셨다면 지금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들도 없었을 것인데 왜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왜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만 그때를 알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1년 뒤 아니면 2년 뒤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쯤에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의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지만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지만 현재는 선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시간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의 단어 프레젠트와 같은 의미로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 5분 뒤의 상황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큰 그림으로는 우리는 몇 날 몇 시에 그리고 다음 주쯤에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큰 계획은 세울 수는 있지만 즉흥적으로 임하는 상황 앞에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아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게으른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는 대열에서 떠난 규율불복종의 질서 없는 빈둥거리는 낙오병이라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교훈을 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생업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성도들의 무리 안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성도들의 삶에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어차피 곧 종말이 임할 것이기에 성실히 또 열심히 일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992년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었던 다미 선교회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고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전적으로 믿고 수용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은 세상과 구별된 뜬금없는 구름이와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딛고 살아가는 성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을 향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스스로 조심하여 무뎌지지 않는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38절을 보면 노아의 때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아의 때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의 모습, 죄는 아니지만 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매몰되어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눈앞의 삶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니 임박한 노아의 홍수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재림과 종말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며 영원한 삶의 시간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과 여러 일들에 젖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세상의 만족과 유혹에 젖어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고 이 세상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하늘 본향을 향한 성도의 삶,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처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잠깐의 점과 같은 순간일 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00여 년의 이 시간은 점과 같은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다면 세상의 욕망과 방탕함에 젖어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삶의 무게와 한계에 짓눌려 끊임없이 염려하며 그 삶 속에 매몰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는 소망이 아닌 덫과 같은 시간일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처녀들처럼 미련한 종들처럼 하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슬피 울며 지난 삶을 후회하게 되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그 종말과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며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참된 준비라는 것은 제자다운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종말과 재림이 먼 미래에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태도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우리가 종말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해석해야 하고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삶과 방탕함, 걱정과 염려, 삶의 무게와 욕망에 짓눌려 하나님 나라의 삶과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과 맹신적 신앙에만 갇혀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미련함을 피해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와 예배당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살아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와 완성이 아니며
과정이며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며 어제보다 더 가까워진 오늘이라는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어떤 삶의 유혹과 무게에도 무릎 꿇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과 그때는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는 상관없는 종말과 부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해 조금 더 가까워진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성실히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